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다시 되짚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유럽 그 곳까지 복음이 서서히 어, 넓은 지역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이방 지역을 돌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 인물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이후로 빌립 그리고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 인물로 볼 수 있고요. 대상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되어지고요. 핵심 단어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조금 쉽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이 사도행전을 나눌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심을 가지고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오순절 이름에 날이 이미 그들이 이름에 다 그들이 같이 다 한 곳에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더니 아멘. 자,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나니까 49일입니다. 77에 49에서 49일. 그렇게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일 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순절, 이게 성경 구약으로는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에 그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할 때에 같이 다녔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누군지 모르지만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그러한 약 120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 이제 이곳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원래 누구만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지금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 이후에 그들에게 뭔가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그러한 은사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말을 밖에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누가 듣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데인과 하데인과 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과 또 엘라임과 또 메소보다미아,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아시아, 부르기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애국과 그레네에 및 가까운 가까운 리비아, 라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여기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과 들어온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사람들과 자,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아라비아인들이라 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우리의 각 언어로 언어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일을 큰 말함을 일을 듣는도다 듣는도다 하고. 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여러 가지 절기와 행사로 인해서 수많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 사람들이 그 광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누군가는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들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베드로가 사도와 열한 함께 사도와 서서 함께 소리를 서서 높여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르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에 모든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일을 이 너희로 알게 일을 할 너희로 알게 것이니 할 내 것이니 말의 내 귀를 말에 기울이라. 기울이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와 열한 사도,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것은 구약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 내가 내 내가 영을 내 모든 영을 육체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자녀들은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환상을 젊은이들은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꾸리라. 아멘. 아멘. 자,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근데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세지만 승천하신 것도 이제 말세의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요엘의 그 예언된 말씀대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지금 그 육체에 부음받은 그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12 제자와 또 함께 기도하던 그런 120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부음을 받게 되는 그때가 바로 말세가 시작되어지는 말세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하는 시간의 재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다윗이 그를 이르되 가르쳐 내가 이르되 항상 내가 내 항상 앞에 내 계신 앞에 주를 계신 주를 배웠으며 배웠으며 나로 나로 요동하지 않게 요동하지 하기 않게 위하여 하기 그가 내 위하여 그가 우편에 그가 내 내 우편에 계시도다. 계시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말했던 주, 자신의 주인 된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다윗이 그렇게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앞에서 말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그 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듣고 찔려 마음에 베드로와 찔려 다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른 물어 사도들에게 이르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이었고 결국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회개하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그들이 예수를 믿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계약서에 효력이 생기죠. 도장에 찍혀져 있지 않으면 어떠한 말에 써 있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회개와 죄 사함을 권하였을 때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말을 따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했던 그들의 삶이 어떠했냐?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그들이 가르침을 사도의 받아 가르침을 서로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떼며 오로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가르침을 제자도의 그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무엇을 떼요? 떡을 떼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제 함께 할 때에 성만찬,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만찬을 그들이 함께 했는데 그때 떡을 떼어가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큰 빵을 이렇게 놓고 각자 알아서 뜯어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성만찬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빵을 조금만 가져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한 빵을 가져가서 그날 하루에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어,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에 이 식사 교제를 하듯이 함께 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사람마다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냥 막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그들이 가졌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너 거, 내 거 없이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서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때 당시에 어, 광장에 절기의 행사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원래는 뭐 3일, 4일 있다가 뭐 원래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오래 있는 장기간 이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행 경비를 3일치만 가지고 왔는데 더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줬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이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함께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러한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했는데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속이고 그 일부만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올바른 이제 사용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46절과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같이하여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쓰고 집에서 집에서 떡을 떡을 떼며 떼며 기쁨과 기쁨과 순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아이고, 먹고 공동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같이하여 모이기를 성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순전한 음식을 마음으로 먹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으니 그래서 구원받는 주께서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이때 당시 성전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한 그런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이 힘쓰며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만찬,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며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제 그것이 음식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그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아멘.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아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곳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행한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 성전에 올라갈세.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서 누굴 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고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은과 이르되 금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있는 내게 이것을 있는 내게 것을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하고.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 앞에 서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줄까 기대하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는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붙잡으니 백성이 크게 모든 백성이 놀라며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솔로몬의 불리는 행각이라 행각에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이거늘. 생각에 아멘. 모이거늘. 아멘. 성전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걷지 못해서 그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걷게 되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가서 잡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행한 능력이 그 사람을 걷게 했지만 그 이후에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 무엇을 해요?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 자체로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능력을 통해 무엇이 전파되어져야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죠. 그것이 능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고 이러한 설교의 이러한 기술, 이 기술은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통해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주셨던 걸로 보입니다. 자, 아멘.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죽였도다. 하나님이 그러나 죽은 자 하나님이 가운데서 죽은 자 그를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우리가 일의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 이 이름을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름이 그 너희가 이름이 보고 너희가 아는 보고 이 아는 사람을 성하게 사람이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던 그 증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더니 너희 앞에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그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온전히 이 능력은 자신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멘.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똑같죠? 앞에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회개해라. 죄 사함을 받으라 했던 것처럼 이제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네. 19절에 또 들어갔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곧 곧 예수를 예수를 보내시리니 보내시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바로 그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가 나온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배운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대신 그 능력을 갖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익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자손이요 하나님이 또 너희 조상과 하나님이 더불어 너희 세우신 조상과 언약의 더불어 세우신 자손이라.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땅 이르시기를 위의 땅 위의 모든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족속이 너의 말미암아 씨로 복을 말미암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시초가 된 사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베드로 두 번째 설교의 끝인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지혜로운 설교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그 흐름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며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